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역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안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사실은 바울이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그들이 막 이렇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언제나 반대자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서도 언제나 반대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저 반대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는지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핑계로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거스르는 그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에도 보면 바울은 반대자들 앞에서 그들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떠나지만 제자들을 세우고 세워지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사역 때문에 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이때 당시에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렵다고 핑계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이어갑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참 부럽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조 목사의 양복 옷자락을 갖다가 탁 던져 놓으니까 병이 나았다더라. 그러면 아마 여기가 난리 날 거예요. 여기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번호표 이렇게 나눠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위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그 굵은 목소리로 줄 서세요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예, 농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바울의 이 손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안수도 했겠죠.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겠죠. 바울도 이 병자들을, 귀신에게 매어서 헤매이는 이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마 안수도 하고 내어 쫓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 앞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도요, 이미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전에 다 나눴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야? 많은 사람의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그날 그 그림자를 그에게 들을 것 같았고. 여긴 더 심하죠. 아까 바울은 손수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로마 카톨릭에 가보면 그 베드로의 그 엄지 발가락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의 발가락에다가 대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이 병고침과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고 병들고 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지나갔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병들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병든 자의 고침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제 병이 없어요. 아픈 게 없고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병고침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거, 귀신 나가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갔어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 자꾸 드러납니다. 누구누구 장로가 능력이 있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13절, 14절이 빠졌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만 기록하고 있고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설명을 했죠.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렇게 한 거예요. 시험 삼아. 그냥 약간 흥미 위주의 그런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제사장의 7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아마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그냥 온전히 의지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삼아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5절로 이어지거든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정말 속된 말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도 나름 제사장의 7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이 몸이 상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옷도 벗겨진 채로 그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본문은 또 이어집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 어떤 일이에요? 제사장의 7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선포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망신을 당한 거. 예수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진정성 없이 예수를 따르는 그 어떤 모습도 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도구 삼아 행했던 그들의 이 망령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망신과 위험을 당했는지가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한다는 건요, 엎드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스게와의 7 아들의 행적이 왜 기록됐냐면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자, 앞부분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스게와의 7 아들의 이 나쁜 행적을 통해서도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자복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책들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불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인데 여기 화면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네,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잘했다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건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38절 찾아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 예, 제 성경으로 신약 6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39절 40절 함께 읽을게요. 화면 보셔도 되고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어떤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가 만약에 내 이름을 그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너희의 상이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이 선한 마음의 동기였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행한 일은 보기 좋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동기가 불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시험 삼아 이것이 될까? 능력이 나타날까?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무언가 얻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도 사실 어찌 보면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 사람을 왜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에 지금 기록된 어떤 자,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의 다른 점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동기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어떤 자는요, 무리 안에 들어있진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은 시험 삼아 그 고침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병 고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들은 자기 주머니에 채워지는 그 재물에만 더 욕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믿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현실의 삶에서 보상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그분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육신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걸 바라기 이전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주님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또 보면요, 이건 읽어보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저는 기독교 안에도 무당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그 부산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막 낙망하고 쓰러집니다. 지난주에 그 파주에 있는 저희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석균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외에도 500여 곡을 찬송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근데 그분 간증 집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이게 찬양 집회나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실 은혜 받은 적이 거의 별로 없어서 기대를 안 했대요.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있었던 그 삶의 그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만들어낸 곡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찬양을 해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석균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큰 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아파가지고 수술을 몇 번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진짜 믿음인 거라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고난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떨려 해야 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으로 이어졌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삶의 방향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게 회개의 진짜 모습이에요.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로 터나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회심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삶의 본질로 삶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증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뭔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뭐 800만 원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주석들이나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25억에서 30억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죠? 25억이면요, 강남의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돌아섰으면 됐지. 왜 굳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 이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 능력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왜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절반을 가나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요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요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될 만하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 최소한 50억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대충 따져보면 소유의 절반을 지금 내놓겠다는 거예요. 50억을 가진 사람이면 25억을 내놓는 것이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500억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제 소유의 절반을 제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구나, 회심했구나, 하나님께로 그 삶의 모든 중심이 변화됐구나, 이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은요, 귀신을 내어쫓는 것, 병 고치는 것, 그것에 있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병들고 귀신에 매이고 우울증에 매여서 사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